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널 것이며 심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리고 교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읒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전도서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지고 이것은 12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사람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에게서 내 마음이 점점점 떠나가기 시작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생겨나는 것이 삶의 의미가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삶의 의미가 사라져가서 무의욕적이 되고 내가 왜 사는가 모르겠다. 나아가서 참으로 진정한 소망을 예수의 사람들은 가져야 되는데 그 소망이 사라지니까 세상의 소망으로 채우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세상도 소망이 없으니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옵니다.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실상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힐 때가 많았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가장 무서운 형벌은 뭐였냐 하면 때로 고문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독방에다가 가두는 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만날 사람도 없고 대화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한 독방에 한 달을 가둬놓으면 사람이 미쳐버리기도 했고 그래서 감옥 죄수들이 한 20명 있는 우글우글한 방에서 구타를 당해도 괜찮고 욕을 얻어도 괜찮으니까 사람과만 함께 지내게 해달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독방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불을 받았습니다. 방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성령 충만을 얻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독방에다 집어넣고 나니까 이 인간들이 한 달 지나니까 얼굴이 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과가 세상 사람과 똑같아집니다. 독방에서 일주일 지나니까 못 견뎌하는 거고 너무 외로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여러 교회들에서 해볼 때에 저녁이 되면 권사님들이 함께 한 밤 10시나 되면은 집에서 교회로 보따리를 챙겨서 오셔서 저녁에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노시다가 또 기도하시다가 주무시고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집으로 귀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참 좋은 전통이고 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한 20년 기도생활 하시는 분이 20년이 지난 다음에 자꾸 그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권사님들이 외로워 정말 외로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가도 당시에 외로워서 못 살겠다는 유행가도 한때 잘 불러졌죠.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이
20년간을 기도하고 하나님 가까이 지냈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외로움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올까? 왜 외로움이 들어올까? 왜 예수님의 사람이 외로워해야 되는가?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여정이 잘못 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 살아오면 삶의 의미를 누구보다 믿는 사람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삶의 의미를. 왜냐하면 너희가 어느 곳을 가다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만났는데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화를 샀다. 그러니 너희는 정말로 감추어진 보화를 가진 사람들이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 보화를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우리 인생과 삶의 주님 앞에 살아왔던 삶을 그 무엇도 앗아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참으로 진정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고 진정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고 참된 보화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길을 걸어가고 살아가면 남는 것은 하나도 없게 됩니다. 하나도 없고 함께 삶이 허무해지고 중년기 넘어서고 우울증이 점점점 지금도 많아져서 제가 오늘 지하철을 타고 오니까 지하철에가 중년의 여성들의 우울증이 심하다. 그러니 특별히 남편들은 아내를 잘 따뜻거리고 해서 우울증이 심화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광고 문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우울증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만성 우울증이라는 게 있고 어릴 때부터 우울증이 있어서 그 심화되는 참 무서운 병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만성 우울증과 어릴 때부터 앓는 우울증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자녀들이 떠나가고 건강이 사라져가고 남편과 아내의 그 사랑했던 뜨거웠던 부부간의 사랑 열정이 식어져가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삶의 가치와 의미를 두었던 사람들이 그것이 없어져 가니까 마음이 허무함이 들어오고 마음 안에 절망이 들어오고 우울함이 들어와서 생기는 중년 우울증. 나아가서 육체의 힘을 가지고 살다가 여자들의 힘. 그래서 많은 여자분들은 폐경기를 맞이하면서 내가 이제 여자인가? 내가 이제 여자인가?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있는가 없는가? 끊임없이 여성성을 추구해 갑니다. 물론 여자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여자분인 것은 맞겠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을 구하고 추구하기보다는 여자됨을 구하고 추구하다 보니까 폐경기를 맞이하니까 우울증이 찾아들어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자기가 걸어가야 될 목적지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고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나이가 너무 들어버리면 아무런 낙이 없을 때 그 정도 돼버리면 참 제가 유감스러운 일은 뭐냐 하면 나이가 드신 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지 않습니다. 일찍부터 믿으신 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 겉사람은 후피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나 한 70이 돼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믿음을 가지기도 힘들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첫째 그 사람 안에 아무 낙이 없으니까 의욕이 없어. 원욕이 그쳐버리거든. 의욕이, 욕망이 그쳐버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할 욕망도 사라져. 왜? 70 그날에 믿는 것은 많이 늦어버리니까. 그 정도 때에 돼가지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열심히 없어요. 그 나이가 되니까. 몸이 힘들어요. 고달파요. 예배당에 나가서 밤에 기도하려고 그래도 뼈골이 시리고 걷기가 잘 되지도 않고 자기 한 몸 유지하고 살기도 어려워요. 그러니 늦은 나이가 돼버리면 주님을 섬기고 믿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더 유감스러운 건 뭐냐 하면 젊은 날에 예수를 믿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결론에 이르러 있어요. 젊은 날에 한 40살에 예수를 믿었는데 70이 됐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같이 근심하고 같이 탄식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절망하고. 세상 사람은 돈이 삶의 이유 중에 하나니까 돈이 사라져가면 절망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돈이 사라져가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또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다시 삶의 하나님의 기적을 만날 만한 때가 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 주님께 삶의 의미를 두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시간이 더해져 갈수록 기쁨이 커져가고, 인생에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참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늙어가는 것을 내가 내 나이를 받아들인다는 것. 여러분도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또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자기 나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마음은 항상 처녀 같고 총각 같고 20대 같고 내 나이가 늙어간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자꾸만 내 나이를 기억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러나 이제 40살이 되어서 아직 40살은 젊으니까 30대, 40대로 넘어오고 40대에서 이제 50대 넘어오면 저는 좀 클라이막스라 생각해요. 50살 정도 되면. 야, 너무 많다. 이제 문제는 또 50대에서 60대로 넘어오는 60살이 되어지면 또 클라이막스를 또 맞이해요. 또 69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 70살로 넘어오면 또 받아들이기 어렵고. 참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영원한 본향에 갈 날이 가까워져 오니까 소망이 더 증가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의미 없이 산 사람들은 한 해 한 해 지나고 죽을 날이 되어지는 게 아쉬운 거예요. 나이 들어가는 게. 참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고 가치 있게 산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환영할 일이 되어지고 주님 만날 일이 소망이 생겨가.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래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람들은 나이 들어가는 게 슬픈 일이 아니라 환영할 만한 일이 돼야 돼. 기뻐할 만한 일이 돼야 돼.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재산이 줄어들어가는 것에 탄식이 있을 것이고 살이 좀 쪄서 입을 수 있는 옷을 못 입게 될 때 슬퍼할 것이고 얼굴에 주름살이 피어가지고 아름다움을 더 드러내지 못할 때는 슬퍼할 것이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아름다웠을 때는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바라보고 살았으나 내 아름다움이 그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내 아름다움을 보지 않아서 너무 좋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당신 여자 맞냐? 내가 여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아름다움이 사라져가는 것이 나는 너무나 기쁘다. 내가 아름다움이 있을 때는 내가 거울 앞에 서서 이 옷도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봤는데 이제는 아름다움이 그치고 나니까 따뜻하면 제고 좋더라. 따뜻하고 안 추우면 제고 좋고 별로 꾸미는데 시간이 안 들어가니까 너무 좋더라.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우리는 주님께 다가갈 날, 주님을 만날 날을 기약하고 살아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살아오는 사람들은 한 해가 지나감이 절대 슬픈 일이 아니라 탄식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만한 일이고 감사할 만한 일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에게서 삶의 의미를 반드시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다시 주님에게서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실패하면 실망감 속에 젖어들고 어떤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 속에 들어가고 내가 추구하고 살았던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면 다시 의미를 잃고 의욕을 잃고 살아갑니다. 많은 남자분들은 가정도 의미를 많이 두지만 직장에 굉장한 의미를 둡니다. 남자들은 직장에 참 강렬한 그래서 심지어는 한국 남자들을 조사해보면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덜 슬퍼해요. 그러나 직장에서 명퇴당하는 것은 가정생활이 깨어지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심지어는 가정이 불황한 것은 자기에게는 큰 충격이 아닌데
직장에서 자신이 승진되지 못하거나 직장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불행으로 여기는 한국 남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직장을 추구하고 살다가 그 직장 생활이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퇴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만둬야 될 거고, 혹은 더 좋은 직장으로 갈 수 있으면 좋지만은 아예 직장 생활을 못해야 될 때가 남자들에게 찾아와요. 그러면서 남자들이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직장이 60살 돼서 퇴직을 하거나 65세 돼서 퇴직을 하거나 심지어 한 52살 돼서 퇴직을 한 다음에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 결과가 뭐냐? 그 다음에 결과가 뭐냐? 퇴직하기 전과 후의 결과가 뭐냐? 직장을 바라보고 산 사람들은 그 결과가 참으로 세상 사람과 같은 비슷한 모양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성경 12장 1절에는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야기. 젊었을 때부터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지고 노년을 맞이하는 이야기. 나중에 그냥 늙을 때 하나님 믿지, 늙어서 나중에 죽을 때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젊었을 때는 내 가정과 내 인생과 내 행복을 위해서 마음껏 살다가 늙었을 때나 주님을 위하여 살지,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 제가 주님을 위하여 산다라는 표현과 의미를 교회 일을 한다거나 심지어 목회를 한다거나 선교 사역을 한다는 이야기로 제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삼시세끼 먹고 살아가더라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걸으면서도 주님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내 취미생활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것, 그분을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뿌리와 근간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아니면 주님과 함께 살 수 없지요. 기도와 말씀이야. 그러나 이 잘못된 기도를 많이 하고 사는 사람들은 관계적인 기도가 아니라 잘못된 기도, 뭔가를 달라 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뭔가를 하나님께 달라 하는 기도가 중심이 되어버리면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제가 설명합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사는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그 시간들은 전부 다 허송세월이 되고 삶의 의미를 못 느끼겠지. 내가 기도에 하나님께 얼마나 투자했는데 시간당 알바비로 5,000원짜리를 받는다 그러면 내 기도한 시간만 따져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1,000만 원은 못해도 주셔야 될 텐데 시급으로 따지면 그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 참으로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께 그 어떤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기도를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뭔가를 받아야지만이 되는 것이고 뭔가에 내게서 유익이 있어야지, 열매가 있어야지만이 그 기도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면 시간이 흘러가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 때에는 이제는 신앙생활이나 기도생활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막 어떤 분이 기도를 한 5년을 열심히 하시더라도 그 다음에 기도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의미를 못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알아봤더니 5년을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답이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는데 무엇이 기도를 더 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 그분이 5년을 열심히 기도한 내용들은 뭐냐는 거지. 내용들은 자신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들을 가지고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계속 종용했던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셨고 그 사람은 자기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돌려주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낭망해서 5년 정도 한 다음에 그냥 더 이상 해봐야 안 되겠구나. 그러니 기도를 멈추었죠. 그런 기도 생활은 사실 멈추는 게 낫습니다. 잘못된 기도를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기도 가운데 아뢰는 건 사람이죠. 반드시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정상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시간이나 양보다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응답이 있기 전에 이미 내 마음의 열매가 맺어져 가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내 죄가 씻겨져 나가고 주님을 닮아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영분별에 대한 또 분별에 대한 설교를 요즘에는 안 한 지가 한참 됐는데 예전에 한 10여 편 정도는 아마 영분별 관련한 설교, 분별에 관련한 설교를 제가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10여 년 상간에 뭐 몇천 편 설교 가운데 한 10편밖에 안 되니까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도 간간히 분별에 대한 질문이 제게 옵니다. 메일 같은 거나 이런 걸 통해서 목사님 어떻게 분별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분별을 어려워하고 사람에 대한 분별이나 아니면 어떤 판단, 선택부터 시작해서 또한 미혹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분별이 어려워하고 그리고 분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달라고 그 노하우가 뭔지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는 그걸 가르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르친다고 되는 문제가 대부분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어둡고 컴컴한 데서 빨리 이 빛이 있으면 이 빛 아래서가 아니라 저기 어두운 데서 무슨 물건이 있어요. 물건이. 아니면 책이 있어요. 책을 어두운 데서 읽으려 그러면 책의 글자가 이게 가한지 나한지 분별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지. 안 되다가 빛으로 좀 더 가까이 책을 들고 나옵니다. 빛과 가까워지면 글자가 이제 더 잘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아예 전등 밑에 불빛 아래에 오면 뚜렷하게 보일 것 아닙니까? 주님과 가까워지면 분별은 쉬워지는 거고 주님하고 먼 상태에서 저 멀리 어두운 데 있으면서 이 책을 잘 읽는 방법이 뭔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이 글자를 잘 읽는 방법을 가르쳐달라 그러면 저는 답이 없다. 그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절대 한순간에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해져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가 막혀서 기도를 안 한 지가 한 1년이 됐다고 한다면 1년 만에 이제 우리가 기도 생활 시작해야 되겠다. 오 주여 내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 기도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과연 잘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지요. 청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고시 공부 같은 거 하다가 아니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군대를 갑니다. 군대에서 1년 동안 이제 군 복무를 하다 보니까 고시 공부나 공무원 시험 공부 하던 걸 다 까먹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다시 책을 잡으면 군대 가기 전에 그 머리가 작동하냐 그 말이죠. 안 그러겠죠. 다시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기계나 자동차도 방치만 좀 해줘버리면 배터리가 다 방전되고 그러는데 기도 생활을 한참 안 하다가 다시 살리려면은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쓰고 애를 써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야지만이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사람들은 다 편리하게 생각해서 쉽게 시동을 걸어서 무엇이든지 잘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아직은 노년이 오기 전에 노년의 의미는 뒤에가 나와 있습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에 그것하고 청년의 때 두 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래서 사는 낙이 있어. 그러면 아직은 어떤 때란 이야기입니까? 청년의 때란 이야기. 아직은 사는 낙이 있어. 아직은 삶의 의미가 있어. 자녀들한테 내가 꿈을 가지고 있고 비전을 가지고 있어.
내 인생과 삶이 아직은 집 지을 계획도 있고 노년에 저기 멀리 별장도 하나 짓고 땅도 사고 이럴 꿈도 있어. 그러면 아직은 이 청년의 때. 그러나 이것도 안 해. 저것도 필요 없어. 나는 모든 것이 다 끝났어. 그게 이제 청년의 때가 지났다. 그런 이 두 가지로서 전도서 12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망이 있어. 꿈이 있어. 정말 노년이 다가와 버리면 내 손주들이 있어. 손주들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 청년의 때 뭘 하라 그러냐 하면은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청년의 때 창조를 기억하라는 의미는 단지 하나님 살아계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삶의 의미를 두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분과 함께 지내는 것에 가치와 우선순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서 살란 이야기. 나이 들어가지고 청년의 때가 지난 다음에 주님 앞에 산다는 것은 거의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청년의 때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에 대하여 가치를 가지고 주님에 대하여 말하자면 최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도대체 내가 아무리 중요한 문제,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주님과 함께 더 그하고 가까워지는 것이 더 중요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열망과 소망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만다면 주님과 관계는 점점점 멀어져 갑니다. 2절부터 설명해 가겠습니다. 12장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해도 어두워지고 빛도 어두워지고 달도 어두워지고 별들이 어두워진다. 정말로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가지 않고 아무 낙이 없는 노년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때가 되면 우리가 지금 단지 교회 생활을 젊은 날에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의 대상이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최소한 제사도 지냈을 것이고 절기되면은 여호와의 성소에 나아갔을 것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토라 성경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는 이야기니까 우리는 지금 젊었으니까 청년의 때니까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해당이 없어. 이건 전도하는 말씀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말씀이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단지 기도 좀 한다, 예배 좀 드린다, 성경 좀 읽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공고한 날이 이르러버리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살아가지 않고 그렇게 해서 어느 날이 되어져 버리면 해도 빛도 달도 별들도 어두워져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암담한 뒤에 무슨 일이 풀릴 것 같은데 또 다른 암담함이 온다는 이야기. 그 암담한 뒤에 소망이 생길 것 같냐 그러면 그게 아니 다시 암흑 속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 그 정도 되어져 버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2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반절은 비 뒤에 비가 막 왔는데 다시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 비가 먹구름이 끼어가지고 비가 엄청 쏟아졌어요. 이제 햇빛이 되고 날 것 같은데 다시 먹구름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 뒤에 구름은 먹구름을 이야기합니다. 비가 왔는데 될 것 같은 다시 먹구름이 찾아온다. 그러기 전에 그리하라. 그리하라는 건 뭐냐 하면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믿으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뒤에 다시 어려움이 중첩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풀어져가요. 왜? 우리는 기도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삶은 어려움 뒤에 또 어려움, 어려움 뒤에 또 어려움, 어려움 뒤에 또 어려움. 그것이 2절의 이야기입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 들어가고 막.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아오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으나 그러나 그 다음에 최소한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별로 일어나지 않겠지요. 또 멀어져도 빨리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환경적으로는 어려움 뒤에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어려움 뒤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겠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은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그런 날에는 이제 아무 낙이 없는 공고한 날이 다가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비유를 통해서 이 노인분들의 모양과 모습을 말씀했는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여기에 집을 지키는 자들은 사람 신체 부위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팔을 이야기합니다. 팔을 통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한다는 이야기. 집을 지킨 자들에서는 두 팔이에요, 두 팔. 두 팔이 어찌 됩니까? 이제 덜덜덜 떤다니 힘이 없습니까? 이거 덜덜 떠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뭐가 구부러집니까? 힘 있는 것은 허리하고 다리지요. 여기서는 다리 쪽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리가 구부러져요. 다 구부러져서 이제 엉금엉금 걸어다니고 힘이 빠져서 구부러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관절염이 생기고 걷기가 어려워져 갑니다.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다. 맷돌질은 여기서는 치아를 이야기합니다. 치아가 빠져가지고 적으니까 음식을 이제는 별로 잘 안 먹게 돼요. 먹는 낙이 없어져 갑니다. 딱딱한 것들 잘 못 먹고 이제 부드러운 것만 먹어야 돼. 맷돌질을 하는 자들은 치아들이 적어진다는 것이, 이빨이 많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끝에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사람의 창은 눈이죠. 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이제 흐릿하니까 잘 경치도 못 보고 잘 보지도 못합니다.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길들의 문들이 닫혀져요. 문들이 닫혀진다는 이야기는 이제 몸이 불편하게 잘 안 돌아다니겠지. 또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여기서는 귀가 잘 안 들리는 걸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나오는데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 맷돌 소리가 적어지는 것은 몸에 힘이 빠지니까 일을 못하기도 하고, 아니면 귀가 지금 이제 망가져 가니까 소리가 적게 들리는 것 이야기. 일반적인 번역본들은 소리가 적게 들리는 것, 귀가 청각이 상하는 걸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가지. 이런 일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다 일어납니다. 늙음 속에서는 다 일어난 일인데, 정말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이 늙음 속에 들어오면 그때는 소망이 더 강렬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살지 않다가 이 늙음 속에 들어가면 우울증이 들어오고 낭망이 들어오고 절망이 들어오고, 그리고 좌절이 들어옵니다. 외로움이 들어오고 쓸쓸함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이 다 도시로 떠나고, 주님의 사람이 시골에 혼자 오두막집에서 엄마가, 아버지가 혼자 산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거기가 바로 기도원이 되겠지. 거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모세가 신의 미디안 광야에서 시내산 앞에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 붙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자리가 되겠지.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오는 사람들은 그 늙음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되고 눈물의 자리가 되고 서러움의 자리가 되겠지. 걷는 길이 달라질 것입니다. 4절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깊은 잠을 들지 못함. 항상 근심에 또한 예민해져 가니까 그냥 새가 짹짹짹 거리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귀는 먹어서 잘 안 들리는데 또 예민한 거 이상하죠? 새소리 때문에 선잠이 들고 빨리 일어나요. 몸도 자주 아프니까 깊은 잠도 잘 못 들고 이런 모양과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 몸도 너무나 고달프고 힘든데 이제 새롭게 말씀 안에 들어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생활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우냐 그 말. 그래서 늦은 나이에 주님을 믿어도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 노인분들 복음을 전해보고 함께 많이 지내보거나 그러면 나이가 드셔가지고 70살에 주님 만나고 80에 주님 만나고 75살에 주님 만나는 것은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인데 문턱에서만 항상 있어요. 문턱에서만 항상 있어요. 심지어는 한 달 전에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한 달 뒤에는
예수님 그분 누구냐 그래. 아니,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한 달 전에는 너무 평안하고 좋다거든. 한 달 지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핑계가 많잖아요. 귀가 안 들려, 눈이 잘 안 보여, 배우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믿음이 생겨나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참 나이가 들어갈수록 뭔가를 귀담아 듣는 걸 싫어해요. 마음에 담아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는 게 싫어요. 그냥 많은 것도 많이서 귀찮다는 거.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많은 노인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제가 보면 과거에 손 물 떠놓고 정화수 떠놓고 손 비비는 거하고 차이가 없어요. 왜 차이가 없냐 그러면 말씀 없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거든요. 근데 과거에 기도하는 샤머니즘은 가지고 있어가지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이것저것 이루어달라 자식 놓고 기도하고 뭐 놓고 기도하는데 말씀 없는 기도는 그건 주술이고 샤머니즘이거든요. 말씀을 읽고 은혜에 받아가지고 기도가 터져 나와야 돼요. 이게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가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서 은혜 받으면서 기도가 나와요. 그러나 희한한 노인분들, 아까 그런 권사님들 한 20년, 30년 기도생활 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 양반들이 하나님 말씀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권사님이랑 20, 30년 사셨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청년이 있으면, 어이 청년, 이번에 용한 점쟁이 한 명짜리 있는데, 그 지금 누구랑 결혼하기로 했잖아. 가가지고 한번 사주 한번 봐봐. 권사님이 그러고 있어요. 그런 권사님 이야기 제가 최근에 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뱃속 안에 든 건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난 늙어서 몰라. 아니, 젊었을 때부터 그런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내 사명은 기도니까. 그런 게 어디 있답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모르고 무슨 기도를 하냐고 말이에요. 기도하는 대상이 정말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라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질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고 자기 생각에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자기 생각에 풍월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그리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이 누굴까요? 그러니 20년, 30년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나 열매가 있냔 말이에요, 도대체가. 이 한국 사람들 기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니 기도원도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부흥사를 만나서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하기는 싫어해요. 이건 어려운 게 너무 많네. 속에 어려운 게 많지요. 기초가 없을수록 말씀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초가 없어서 말씀은 어려워요. 생판 모르는 이야기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을 설교한다. 칭의를 설교한다. 칭의 그거 뭐지? 배대나 칭나은에 뭔가 칭자가 들어가니? 의는 뭔가? 하나님의 의는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 하나님의 나라는 그건 뭐지? 천국인가? 천국 맞는 것 같은데 들어보면 천국 이야기로 나오다가 또 천국도 아닌 것 같고 긴 것도 같고 어렵네. 중생한다. 중생 거듭남인데 중생 어렵네. 중생들아. 그리고 원효대사가 해도 그거 중생인가 또? 저 중생은 뭐야? 성화되어 가야 됩니다. 성화는 또 뭐야? 옛날에 성화 봉송하고 우리나라의 올림픽 88 올림픽 때 성화 불 붙이다가 그때 비둘기 함께 날려가지고 성화 불에 비둘기가 더 많이 타죽고 옛날 88년에 아시는가요? 뉴스에 나왔는데 성화는 그 불 붙이는 그거야? 저게 뭐야?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하다 보면 어려운 게 많이 나와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어려우니까 보면은 모르는 단어, 관심 없는 거, 또 무슨 지명도 많지, 사람 이름도 많지, 조상 이름도 못 외우는 한국에 무슨 맨날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고 이삭 이야기 나오고 모세 이야기 나오고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요즘에 간간히 에스겔 강해의 후반부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 있어서 성소 이야기, 성망 이야기, 지성소 이야기, 성전 이야기, 헤롯 성전 조금 이야기하고 스룹바벨 성전, 에스겔 성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이야기하면 어려워요. 기초가 없는 사람은 어려워요. 나중에 대제사장 입는 옷, 의복, 12개의 이 보석들, 거기에 새겨진 지파 이름, 우림과 둠빔을 집어넣어서 끄집어내고, 우림과 둠빔, OX 같은 겁니다. 하나님 부를 때 쓰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의 복장에 담긴 의미들을 설명하면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야, 저게 먹는 것도 아니고 뭔 저런 이야기를 다 할까. 문제는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문제지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돼야지 하나님하고 이제 마음이 맞아가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나 관심 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오. 그리고 내 관심 있는 것은 내 자식이 잘 되는 거고 건강한 거고 뭐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돈 문제 어떻게 풀어지는 거에 내 관심 있는 거니까 그걸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그것만 해주면 되지. 그리고 어차피 나 예수 믿어 천국 간다며. 그러니 딴 거 신경 안 써요. 내 사명 기도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라고 알았어 기도해 줄게. 나 기도께서 기도하라고 기도해 줄게. 내 사명 기도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고 막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30년 해도 하나님께 가까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가까워지지 않아요. 가까워지지 않으니까 문제는 30년 지난 다음에 남는 건 뭐냐고만. 그러니 어느 교회는 권사님들이 다 추천해가지고 무당 만나러 다닌대. 정치로 다니대. 기도한다는 권사님들이 그 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은 제가 아는 권사님인데 이분은 저도 그런지는 몰랐어요. 우리 강집사님 아시잖아요. 이분은 사람 얼굴 보고 관상 봐주죠. 관상 봐. 사람 얼굴 보고 관상 봐. 손금 봐주죠. 손금 봐. 생명선이 짬내기네 손금 봐. 이 권사님은 또 교회 전도사님이라. 아시죠? 신앙하고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이 기도생활 많이 하시는 전도사님. 권사님, 나이도 70이 다 되신 분이 몇십 년 전부터 사람하고 뭐 봐요? 관상 봐요. 관상 봐요. 또 감사하게 우리 그 권사님 때문에 강집사님 전도회가 예수 믿으셨죠. 안 그랬나요? 그 전에 믿으셨나? 네. 그러니까 그건 뭔 이야기가 아닙니다. 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비로운 이야기 같습니까? 그런 분은 그런 분이고 나는 안 그러니까. 아니요. 그런 분은 그런 양상으로 사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양상이다 그 말이에요. 정말 믿는다고 그러지만 자기 시기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마니까 시간 흘러가지고는 남는 게 뭐냐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가 영원한 걸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되고 하나님 가까워져야 돼요. 그러면 내 기도가 쓸모없는 기도가 아닌 걸 알아요. 그건 영원히 투자했고 영원히 거둘 수 있는 건지 알아요. 내가 했던 기도가. 내가 기도를 통하여 30분이다 그러면 기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30분 동안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30분 동안 사귐이 있는 거고 친교가 있는 거예요. 30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30분 기도라면 그러면 그게 얼마나 영원한 가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거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내가 전화기를 통해서 중국집에 짜장면 3그릇, 탕수육 2그릇 주문하는 것처럼만 된다면 주문했는데 안 와요. 탕수육이 짜장면이. 기분 나쁘겠지. 하나님 중국집은 다 공짜인데 세상 중국집은 돈을 내야 되고 하나님께 막 주문하는 거 공짜인데 하나님이 주문을 안 받아요. 부재 중 아니면 연락처 남겨놓음 그리고 좀 밀려서 못 보냄 10년 동안 열심히 전화하심 그리고 나는 10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께 주문해요. 중국집처럼 하나님 짬뽕 5그릇요 탕수육 12그릇요 배고파 죽겠어요. 하나님과는 가까워지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기도한 다음에 기도의 의미가 상실돼가요. 상실돼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저한테 또 질문하면, 목사님, 기도 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는 가르쳐주는 건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자식들이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엄마 아빠하고 어떻게 대화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배우기 위해서 어느 학교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빠하고 함께 지내면 대화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말부터 이제 부모에게 배워가 대화를 시작하잖아요. 시작하지 뭔가를 배울 필요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엄마 아빠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고는 어떤 양식으로 하고 이걸 배울 필요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부모와 함께 사람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무의미할 때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보내는 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그러면 나는 어디가 문제가 생겨 고장이 난 것입니다. 잘못되어진 거예요. 이미 잘못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영원히 남는 시간이어서 그것에는 내가 정말로 큰 투자를 했고 그에 대한 열매가 있다는 걸 나는 알아요. 그냥 그 의미가 어떤 시간보다도 유익한 시간을 주님 앞에서 보냈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런 사람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막 했는데 무의미해요. 시간이 아까워요. 이 시간이 아까운 사람들은 기도하기 전에는 한가하다가 기도만 마침 시작하면 바쁜 거예요. 기도만 막 하면은 기도하기 전에는 할 일이 너무 없다가 기도를 막상 시작하니까 지혜가 오기 시작해요. 콩나물도 사러 나가야 되겠지. 속옷 빨래도 지금 안 한 게 있지. 설거지도 안 한 게 있지. 야, 내일 호박죽 써먹어야 되고 호박도 껍질 벗겨놔야 되겠지. 물건도 지금 설탕이 떨어졌는데 사러 가야 되겠지. 남편 와이셔츠 다림질 해야 되겠지. 또 누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봐야 되겠지. 할 일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미 내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는 것, 기도가 정말로 놀라운, 보배로운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언제든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단지 그 보화가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러면은 이 땅에서 황금을 가져다가 천국을 도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보화는 다 다를 것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보화하고 가치겠지만 정말로 이 땅에서 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간은 금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보내는 시간들이 가장 큰 보화가 되고 보물이 되겠지. 그러니까 일을 하면 시간당 얼마씩 돈을 주고 날당 얼마씩, 달당 얼마씩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보화니까 시간을 돈으로 바꾸어서 팔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 게 돼야 해요. 가치가 있는 것이면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는 알아요. 그걸. 알아요. 왜 모릅니까? 알지요. 알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분별이 되어져 가는 것처럼 쉽게 분별되는 것처럼 압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을 압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아니고 기도하다 보면 30분 넛도리를 하고 앉았는데 의미가 없다. 아니요. 30분 동안요. 졸아도 괜찮아요. 때로는. 기도하다 졸을 수 있잖아요. 마귀에게 좀 짓눌리고 그런 날에는 기도만 시작하면 졸음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한 30분 졸고 앉았는데 하나님 앞에 졸고 앉으면 30분 지난 다음에 정신이 들어요. 몸이 피곤이 풀리고 마귀 역사는 떠나가고 자유케 되고 시원케 되죠. 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졸고 그냥 그 다음에 더 피곤해요. 그리고 30분 동안 하나님께 때론 졸고 앉아있는데 그거에 대한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의미가 하나도 없고 내가 무슨 이런 헛짓을 하고 있나 싶고 그런 다음에 점점점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 기도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럼 기도를 하는 게 단지 그냥 뭔가를 달라 그러고 받는 것만으로 이해를 해요. 달라고 그러고 받아야지 그거 기도고, 달라고 하지 않으면 기도가 아니고, 그러니 이제 어떤 내용으로 달라고 하나님께 해야 될지를, 그래서 어떻게 잘 받을지를 저한테 문의하는 분들도 종종 있으세요. 어떻게 하나님께 똑같은 걸 이렇게 둘러치고 맺히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둘러치면 안 줄 걸 이렇게 맺히면 줄까? 그런 걸 방법을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가 있겠냐? 그런 말이 어디가.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말을 요렇게 돌리면 안 주고 요렇게 돌리면은 아이고 네 말이 내 마음이 흡족해 그러니 받아라 줄게 그러겠냐 그 말이에요. 뭔가를 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질이고 본성이에요. 연약한 인간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마땅히.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핵심과 본질은 아니라 기도의 부수적인 거예요. 기도의 핵심과 본질을 잃어버리면 부수적인 것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여러분 자동차에 엔진을 딱 뜯어가 빼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액세서리를 달아요. 배터리도 좋게 만들고 붙이고 아니 뭐 안에 인테리어 해가지고 아니면 유자가 있으면 탱자나 유자를 내서 향기 좋게 만들고 막 꾸며봐요 그냥. 그러면 자동차가 더 잘 나가냐고 막 엔진을 뽑아버렸는데 필요가 없겠죠. 엔진을 뽑아버린 차는 주차장에 한 구석에 있다가 이제 제가 걸어오면서 보니까 차가 한 대가 두 가지가 스티커가 붙었더라고요. 뒤쪽에 운전 붙었어요. 그러나 차가 전체로 운행을 안 한 지가 몇 달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지저분한 상태,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스티커를 한 장 붙여놨더라고요. 우리 폐차 잘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연락하면 이 차 폐차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스티커가 두 장이 딱 붙어. 뒤에는 초보 운전수 그리고 폐차 스티커. 차를 보니까 네 운전하니 몇 달 된 거 보니까 폐차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인테리어를 잘 해놔봐요. 주차장에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붙여있으면 폐차 깎이나 누가 붙이고 갈까. 엔진이 빠져버렸는데 정말로 기도의 엔진이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알지 않고는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니이다. 그 말씀을 알아가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갑니까? 그럴 수 없어요.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우리가 우리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 어떤 것보다 큰 만족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했던 성취는 다 누구에게 빼앗겨버릴 수 있어요. 내가 일을 잘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성공시켜놨더니 내보다 높은 위에 사람이 가르쳐버릴 수 있어요. 내가 했노라고 뻥칠 을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기껏해 열심히 그냥 집을 하나 장만했는데 내 형제가 내 집을 보증을 서게 해가지고 다 날려먹어버릴 수 있어요. 열심히 10년, 20년 했는데 다 날려버려. 그런 건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세상에 성취해놨던 것은 때가 되면 다 잃어버리고 살아. 전도서의 핵심의 말씀도 뭡니까? 너가 아무리 돈 잘 벌어나가라. 네 자식이 다 쓸 거다. 네 죽으면. 그런 거죠. 이 땅에서 가치는 사라져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보낸 시간들은 우리가 알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나님께 함께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러면은 여러분 큰 보화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10분 동안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그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여러분의 영혼이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알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30분 머물러 있는데 그 어떤 시간보다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낸 것을 내가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살아있는 삶을 살고 깨어있는 삶을 살고 가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인간의 본분인 것을 우리가 찾고 알게 되어져야 됩니다. 4절로 가겠습니다. 4절에 새의 소리이 나에 일어난다. 선잠이 들죠. 깊이 있게 들질 않아요. 힘들죠. 몸이 힘드니까 아마 몸이 아프니까 선잠이 드는 것 같아요. 몸이 아프니까.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해질 것이며 좋은 목소리도 다 잃어버리고 깨꼬리 같은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도 잃어버리고 5절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이제 높은 데 올라가는 게 사다리 타고 좀 먼 일을 하는 것이 무서워요. 떨어지고 정신 잃어버리고 길에서는 놀랄 것이고 길 걸어가는 것도 이제는 무서워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 밖에 외출하는 것도 무서워하죠.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살구나무 뭐겠습니까? 머리죠 머리. 머리에가 하얗게 머리가 흰머리가 나기 시작한 것이 이야기한 메뚜기도 짐이 된다. 어릴 때는 메뚜기를 막 쫓아다니면서 잡아먹었으면 구워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메뚜기 많이 구워 먹은 사람.
메뚜기를 어릴 때 많이 뽑아먹어서 그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때는 우리 교회 애들 제가 메뚜기 잡아다가 방학개비 잡아다가 프라이팬 튀겨줬어요. 우리 서연이 방학개비 이리 굵은 거 먹는 사진도 찍어가지고 카페에 있어요. 옛날 사진 보면 유치원 때 방학개비 이렇게 제가 막 튀겨줬거든요. 애들은 못 모르고 막 맛있게 먹었어요. 아마 지금 먹으라면 잘 안 먹을 거예요. 그렇게 메뚜기를 먹으려고 막 들로 산으로 뛰어다녔는데 나중에 메뚜기만 내 어깨에 앉아도 이제 아유 무거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시절이 돼버리고 만. 우리가 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안 살아온 사람들은 그것만큼 반작용이 심하게 일어나고 그것만큼 인생에 훨씬 난 허무함과 무의미함과 삶의 의욕이 사라져감과 절망과 탄식이 일어나고 돈의 의미를 깊이 두었던 사람은 그 돈이 다 날개를 달고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고 나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 자식한테 의미를 그렇게 두고 살았는데 자녀들이 그래도 자기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도 자녀들이 잘 사는 걸 보고 행복해해요. 반면에 그러다가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먼저 죽고 그러니까 같이 목숨을 끊더라고. 자녀들이 행복할 때는 막 의미를 가지고 막 하다가 자녀들의 비참함이 찾아오니까 이제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제 큰어머니가 자식들이 8입니다. 8이어서 자식들에게 의미를 그렇게 두고 살아왔어요. 그렇게 의미를 두고 자식들에 대해서 평생을 이렇게 나이가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하나님께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평생 의미를 두고 살았어요. 그러나 정말로 자식들에게는 부모란 존재가 그러느냐 그 말이 안 그래. 사랑은 내 사랑인 줄 다 알잖아요. 그러니 지금에는 자식들이 그렇게 많고 손주들도 수십 명이 돼도 사실 찾아보지 않고 돌아보지 않습니다. 돌아보지 않아요. 간혹 가다가 이제 제 어머니랑 한번 가시다가 뭐 있으면은 제 동생 시켜서 보내드리거나 용돈 보내드리거나 그러지만 혼자 자꾸상 그렇게 자식 그렇게 많아도 혼자 밥 먹는 것도 힘들어하고 이제 2층에 사시니까 계단 내려오는 것도 힘들어하고 갇혀가지고 그냥 혼자 아무도 자식이 같이 살려고 하지 않아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보냈지만 자식들은 같이 살아주려 하지 않아요. 같이 지내려 하지도 않고 자식이 8이나 있어도 모시려 하지 않아요. 8 가운데 이제 한 명은 한 2년 전에 추석 때 가족이 다 모인 데서 화장실에서 목매가지고 자살해 죽었지만 한 명은 또 사고로 죽고 그래서 이제 6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러지만은 모시려 하잖아요. 그 전부터 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홀로 그렇게. 정말로 어디에 가치를 두었느냐 그리고 어떻게 늙어가느냐 그것이. 우리는 정말로 잘 늙어가야 돼요. 잘 늙어가야 돼요. 하나님께 정말로 의미를 두는 사람들은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소망이 더 있어요. 빼앗기지 않는 소망,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소망.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정말 위대하게 해야지. 그런 것도 실제로 뒤집어 놓고 보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을 어쨌든 많이 알잖아요. 여러분보다는 제가 많이 한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노예에 만나고 얼굴 보고 지내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근데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 좁은 세계로 이야기하면요. 그런 분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역의 성공을 꿈꿔요. 말하자면 큰 교회를 꿈꾸죠. 자기 교회의 부흥을 꿈꿔요. 거기에 의미를 둬요. 의미를 두고 살아요. 아마 절반 이상이 아니라 거의 한 90%, 80, 90%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열매는 없거든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교인수는 줄어들어가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퇴색돼가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아무 열매는 없는 채 늙어가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저보다 제가 아는 목사님 다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많으시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50대, 60대 지금 은퇴를 남겨놓은 목사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은퇴하신 목사님도 계시고 막 그러시 돌아가신 분들 계시지만은 근데 그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가 뭐냐면 교회 사역이죠. 교회 목회. 거기에서 더 많은 교인을 전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목회하고 이걸 꿈꾸고 사는데 나이가 드니까 절망이 와요. 지금도 현역에서 뛰는 목사님들 이야기입니다.
한 60이 되고 나니까 뻔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뭐 더 잘될 일이 있어요. 자기도 눈이 침침해지고 어두워지고 기력이 쇠하고 과거에 그렇게 차라리도 하고 그렇게 금식도 했다가 그런 건강도 안 되고 그런 몸도 안 되지. 그 다음에 자기가 젊었을 때 막 뜨겁게 열정 있게 설교했는데도 설교들을 안 왔는데 흐리부리 해가지고 몸도 아프지. 한참 한 30분 설교하다 보면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대 이제 허리도 막 아파가지고 아이고 그러고 그래서 허리 때문에 20분밖에 설교 안 한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교인들은 더 많아질 리가 없겠죠. 줄어들어가지요. 그러니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절망. 절반 이상의 분들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일, 전도, 선교, 부흥, 교회, 성장 뭐 이걸 꿈꾸고 살았지만 정말로 그들이 소망한 건 주님이었어요? 주님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아무리 큰 교회를 해놔고 큰 교회 건물을 지어놔봐야 그 다음에 자기 후임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목회하고 자기는 그냥 나와야 되잖아요. 은퇴해야 되잖아요. 그만둬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살아왔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다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더라도 거기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처럼 보여도 정말로 주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목회자 주의 종들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용해 먹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까 기도를 이용해 먹잖아요. 기도를 이용해 먹어. 거룩한 것인데 기도를 이용해 먹어.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갖고 하신다고 착각하지만 자기는 알아요. 얼마나 내 기도가 허무한지. 그러나 참으로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허무하게 될 수 자체가 없습니다. 기도 응답이 있든지 있지 않든지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까워지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이 허무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읽는 사람을 여러 명 아는데 제가 보니까 결과가 프로테지가 제가 통계 내기를 꽤 좋아하거든요. 옛날 통계학도 막 대학에서 공부하고 그랬지만은 통계가 제가 관심이 좀 있어서 혼자서 그냥 이 동네 통계를 해요. 동네 통계. 전문적인 통계는 한 1000명 가지고 하는 거고 동네 통계는 한 20명, 10명, 5명 가지고 통계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 믿거나 말거나 이게 통계 굉장히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 같은 거 제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기도하는 사람 이야기했던 거지. 통계 이야기가 성경. 이게 엉뚱한 데 끼면 이제 곤란해요. 성경을 열심히 보는 사람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살펴봤더니 딱 두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아마 50% 이쪽 저쪽으로 서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그냥 아양한 그 통계. 성경 열심히 보는데 그 가운데 일부는 주님을 만나요. 은혜를 받아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져. 그런 부류. 그 다음에 일부는 성경 열심히 보는데 점점점 꼴통이 돼가요. 점점점 이상해져가요. 점점점 미혹이 심해져가요. 점점점 독선이 강해져가요. 점점점 교만이 심해져가요. 점점점 정상적인 신앙생활과 멀어져가요. 점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져가요.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희한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한다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살피는 것은 하나님 가까워져야 되는 좋은 결과가 나야 될까?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보는데 한 부류는 하나님 가까워져. 은혜를 받아요. 성경 보다가 회개가 터져요. 성경 보다가 주님을 만나요. 성경 보다가 마음이 새로워요. 성경 보다가 자기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는 걸 경험해요. 성경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정말 내가 이제 어떤 남자분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런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자들하고도 뭐 지게지게 하고 또 그 다음에 골프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세상 일에 그냥 그 디스코텍에 빠져가지고 하고 이렇게 막 했는데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진짜 이렇게 재미난 줄을 몰랐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그런 일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어쩌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만났던 어떤 병사는 이 병사가 담배를 하루에 한 2갑씩 피는 꼴초였는데 이 골초라 그러죠. 담배 많이 피는 사람. 골초라 맞죠? 예, 이 골초였는데 이 친구가 군대에서 배차병을 했어요. 배차병은 아침 일찍 이 차는 몇 번은 어디로 가고 몇 시에 출발했음 이러고 이 차의 주유는 어떻게 했음 기름 3통 넣었음 막 몇 리터 넣었음 이런 걸 하고 관리하는 병사예요. 그 다음에 오후에 이제 차가 들어오면 차 들어왔음 몇 시 들어왔음 이걸 관리하는 배차병이니까 아침하고 그 다음에 오후 늦게 말고는 할 일이 없어요. 차가 다 가버리고 마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부장 읽고 담배 빨면서 성경 읽고 빨면서 성경 읽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이 양반은 그냥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교회에도 나오지 않은 사람. 그 성경을 이렇게 막 읽고 이제 읽다가 주님 만나고 성경 읽다가 주님 만났어. 그래가지고 어느 때 막 마음에 뜨거워지고 은혜가 그 친구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이게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쁨이 생기고 또 읽는데 까다롭이 자기 눈에서 이게 눈물이 나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담배 피고 하다가 어느 때부터는 좀 미안해요. 여러분 담배를 물고 성경을 보는 것이 그게 굉장히 속옷스럽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담배를 물고 성경 보면서 담배를 끄고 그러다가 감사하게 끊어진 거예요. 담배. 하루에 2갑 이상씩 피는 꼴초가 담배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가 이 친구가 어느 날 교회 예배당에 등장을 했어요. 제가 그때 교회 군종병이었거든요. 군인들이 재선 모일 때는 그 당시에 이제 신회장을 뽑는 선거철이었어요. 이게 제가 군종병 입장에서 그 회장이 제 입맛에 맞는 사람이 뽑혀야 돼요. 딱 제가 찍어놓은 사람, 이 사람 제가 저하고 협력해가지고 병사들의 전도나 사역을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찍어놔서 밀고 있는 병사가 있었어요. 이 친구를 신회장한테 찍어놨어.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돼야 돼. 그리고 제가 뒤쪽에서 선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 찍어야 돼요. 이 찍어줘요. 네, 그래서 선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배당에 한 번도 안 나온 이 친구가 예배당에 등장을 했어요. 등장을 했는데 이 수송부대가 원체 규모가 커가지고 수송부대 병사들이 좀 교회를 많이 다녀요. 이 친구는 편하거든요. 수송부 운전병들이니까 편해요. 그 병사들은. 근데 숫자 굉장히 많아요. 차가 많으니까. 근데 어느 날 당직 보는 장교가 좀 병사들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다 교회 가. 교회 안 가고 남아있는 놈들 가만 안 둘 거야? 그런 거예요. 꼬장을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고 절에 다니는 애들까지 전부 다 교회 온 거예요. 근데 신회라는 건 둥글납작해가지고 선거가 되면 누가 선거권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예배당에 나오면 다 한 표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대에서 갑자기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 그 양반이 최정렬이 병장인데, 지금 제가 기억이 나잖아. 갑자기 이 양반을 자기들 추천해가지고 자기들 몰표를 100몇십 표를 찍어본 거야. 갖고 나도 얼굴도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회장이 된 거야. 뭐야 도대체 이 사람. 아니 예배당에 출석도 안 하는 사람,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 갑자기 신회장이 되면 나보다 어쩌라고. 그리고 이제 이 양반 사연을 확인하고 이 양반 알아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같이 강원 받도록 기도회가 강원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도대체 이거 뭐야? 그리고 똥단지같이 이 사람 누군데 회장이야? 아는 사람도 아니고 주일학교 반사도 아니고 아니면 성가대원도 아니고 병사로서 그렇게 됐어요. 성경을 보다가 주님을 만난 거죠, 이 사람. 근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데 성경 이용해 먹는 거예요. 자기가 이용해 먹는 말씀에 굴복하고 항복하려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불신자들은 성경보다 주님 만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자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 보는데 말씀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게 욕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거꾸로 역사하고 자기 교만이 세지고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반반으로 가죠. 반반인지 프로테지가 어디가 약간 더 높은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예요. 참 미안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 그 말. 정말로 하나님께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내 뜻만을 강조하고 그 다음 기도 끝났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 시간이 데모 시간인 거예요.
들어주지 않으면 불질러 버릴 거예요. 들어주지 않으면 신앙생활 때려치워 버릴 거야. 알죠? 그리고 막 대모하는 시간. 입에 막 침이 튀기고 얼굴에 불이 나고 그러면서 기도 끝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빨리 응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거죠. 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배우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진심 어리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니까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 뜻을 관철해서 응답을 받으려 하니까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하지만 진심 어리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내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긍휼을 구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뭐가 기도가 어렵냐 그 말. 기도는 너무 간단한 거죠. 기도가 정말로 어렵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애가 낳아서 키운 자식이 10살이 어디 가서 컨퍼런스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무슨 조망 많은 놈이 10살짜리 컨퍼런스를 가냐. 무슨 컨퍼런스예요? 그랬더니 엄마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엄마 대화법 내가 집에 오면 엄마하고 할 말이 없거든요. 말은 해야 되겠는데 대화법을 배우러 가요. 그러면 좀 이상한 자식 아니에요? 10살짜리가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학교에 쓰더니 조잘조잘하면 끝나는 거지. 밥 달라고 밥 주고 배고프면 밥 달라고 그러고 용돈 필요해 용돈 달라고 그러고 치킨 먹고 싶으면 치킨 달라고 그러고 뭐 뻔한 거 아니에요. 대신에 탐욕이나 욕심은 좀 내려놓고 그다음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는 게 대화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자기가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기도가 변질돼 버리니까 이미 어려워진 거죠. 자기식으로 기도하는 걸 만들어가니까 기도가 너무 어려운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시니 진심 버리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왜 기도가 어렵겠느냐 그것이 5절 뒤에 보면 살구나 메뚜기가 짐이 되죠. 원욕이 그치리니 원욕은 욕망입니다. 성욕이나 식욕이나 또 성공욕이나 이런 모든 욕망들이 다 사라져가고 없어져가고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영원한 집. 이 땅은 영원한 집이 없잖아. 이 땅에 있는 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니야.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만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영원한 집이 아니라 그 집이 아니라 딴 집으로 가요. 딴 집. 알죠? 지옥으로 가는 거.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은 뭡니까? 사람 몸이 흙으로 지은 바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육신은 뭘로?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 아니 우리가 지금 이 지구상의 역사가 주로 한 1만 년 정도 됩니다. 1만 년. 더 플러스 마이너스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화석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지층을 연구한 사람 다 압니다. 지층 자체가 몇 년, 몇백만 년, 다 거짓말인 건 다 뻔한 것이에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사람은 죽고 나고 이렇게 계속 생로병사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농사 짓는 밭에 그 흙이, 5,000년 전에는 알죠? 사람 몸이 썩어서 된 흙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먹었던 상추 그것이, 750년 전에 죽어가지고 된, 간쓸기의 한 부분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그냥. 흙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또 먹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뻔하잖아요. 내가 임신했다. 그러면 애가 이제 요한에서 이제 커나가면, 임신해서 딸기 사달라고 딸기 먹고, 그 딸기가 뭐가 된 거예요? 애 육신의 한 부분이 이루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채소 먹고, 돼지고기 먹고, 삼겹살 먹고, 그러니까 애가 이제 커지지요. 그럼 애가 지금 이 몸이,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 식물, 딸기라든지, 아니면은 상추라든지, 고기라든지, 이건 또 뭐 먹고 살아요? 흙에서 나는 거 먹고 살았잖아요. 식물은 흙에 있는 걸 뽑아가지고 식물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몸이 당연하게 뻔하게, 흙으로 이루어진 건 뻔한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흙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계속 돌고 돌았단 말이에요. 신은 영입니다. 영혼이고 영인데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아직 이 늙은 날이 되기 전에 젊었을 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13절 14절을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사람 되어지는 일, 인생사의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그 말. 인생사의 결론은 이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정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어떤 게 남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남는 거다 그 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되는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나를 굴복시키려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먹어서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을 변화되려고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아니 하나님 명령을 모르고 어떻게 지켜요? 이게 나이 드셔서 믿는 분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자기는 얼마나 죄인인지를 몰라요. 왜 모르냐면 말씀이 들어와야지 죄가 밝히 드러나는데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죄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 죄 안 지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럴 뿐이에요. 그럴 뿐이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죄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그 죄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지.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나는 별로 나쁜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렇게 악한 자가 아닌데 예수님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은 이유는 뭐냐? 이거 천국 보내려고 감사해요. 끝.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당신 천국 가게 하려고요. 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내 죄를 짊어지고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건데 그래 내 죄가 밝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야 돼.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내 죄가 밝게 드러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조금 알던 내 죄가 조금 드러나요. 아이고 이 정도 위에서 돌아가셨구나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니까 와 진짜 나 나쁘네. 이런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하나님 말씀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거룩해지기보다는 먼저 벌어지는 일은 그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거리가 먼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인지가 드러나요. 그 다음에 이제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을 사랑함이 일어나니까 그게 회개예요. 그게 본질적인 회개입니다. 내 죄가 심각하게 드러나니까 심지어는 말하는 것이 다 죄고 생각하는 게 다 죄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말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면 성경을 통해 확인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살라 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고 사는 것은 다 뭐겠어요? 다 죄일 것 아닙니까? 다 죄일 것 아닙니까?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라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하지 않은 건 뭐예요? 죄라는 이야기지.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실상이 깊이 있게 드러나야 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자고해지고 높아지고 교만해질 수 있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갈수록 내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지식적으로 말하더라도 우리가 세상 지식을 더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모르는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지 않습니까? 저는 자동차 정비하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자동차 정비를 뭘 할 줄 알아요? 그냥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자동차가 없으니까 별로 아는 사람이 제 차를 정비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제 아는 분들 차를 정비해 주니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또 미용하는 분들 앞에서는 머리 잘 자르면 제가 물론 잘 자르는 기술이 있어요. 자르면 바가지 엎어놓고 껌좀 가지고 잘라버리지. 그러니 그런 분들을 존경하고 나부터 낫잖아. 그런 지식에 있어서 한 가지 지식만 해도 배울 게 얼마나 많아. 요리하는 사람들 만나면은 어떻게 그냥 당근 가지고 모양을 어떻게 해서 당근 어떻게 새를 만들어 사람도 아니지. 근데 당근 가지고 새를 만들어. 아이스크림 가지고 또 뭐 나무를 만들어. 그래서 나무인가 봤더니 아이스크림인 거라. 그 밑에 어린 걸 쫙 해가지고. 그래 별거 다 해요. 그 지식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걸 따라갈 자체가 없잖아요. 저는 성경학자들 어떨 때는 또 한쪽으로는 좀 거시기 하지만은 한쪽으로는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요.
지금은 저는 이제 히브리어를 잘 못 읽어요. 사전에 갖다 놓고 이렇게 사전 갖다 놓고. 헬라어는 좀 읽어도 단어 모르는 단어는 아는 단어보다 100배는 더 많아. 그러면 성경학자들 이 양반은 헬라어 히브리어 능통해가지고 막 그냥 읽고 잘해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저는 아무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얼마나 모든 영역 모든 부분에서 저는 음악 옛날에 감맞은 사람이니까 음악 선생님이 시험을 굉장히 쉽게 내셨는데 그것은 피아노 건반 누르시면서 10개를 누르셨어요. 10개 알아맞히면 한 개당 10점이었어요. 그럼 미 그러고 누르면 미 그러면 10점, 솔 누르면 솔 그러면 10점 올라갔는데 선생님이 도 눌렀는데 파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한 대씩 때렸거든요. 나무 몽댕이로 10대를 맞았어요. 머리가 튀고요. 짠짠하니까 머리가 안 끼겠지. 솔 선생님 건반 누를 때는 파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걸 눌러요. 도 누를 때 미로 맞고. 그러니 음악하는 사람들 전부 다 존경하는 분들. 왜? 음악 지식이 가다 보면 뭐 세상적이야. 발라드, 뭐 재즈, 뭐 락 음악은 안 좋은 거지만 하여튼 뭐 악이든지 아니면 또 클래식이든지 얼마나 고전 클래식, 현대 클래식 미술도 얼마나 방대한 지식이라는 게 한도 없어요. 내가 조금의 지식을 가지면 그 사람은 더 겸손해져 가야지. 정상인 거예요. 왜? 조금의 지식을 가지니까 모르는 세계를 더 알게 되니까 얼마나 방대하냐 그 말.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유한세계에 주셨지만 이건 무한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내가 성경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이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함에 참으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알고 그분을 경배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기도를 도구와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기도의 본질 속에서 기도를 해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가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참 기도하는 사람.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 마지막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선한 일은 선한 대로 악한 일은 악한 대로 심판하신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12장에도 그런 말씀이 11장에도 반복되어 나왔습니다. 11장 9절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너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청년 때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게 좋다. 너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라. 내 눈이 보는 대로 그렇게 해라. 그러나 이건 기억하고 해야 된다. 하나님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야 된다. 너가 청년이어가 힘이 있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 반드시 너 모든 일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 10절 그런즉 근심으로 너 마음에서 떠나게 하고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해라. 악을 떠나게 해라.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테니까.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시간이 지나보면 내가 청년의 때에 어릴 때 추구했던 것이 얼마나 무의미해지는 걸 압니다. 애들 때 게임을 열심히 막 합니다. 그러면은 80살 돼가지고 게임기 붙잡고 막 PC방에 앉아가지고 PC방에 가셔가지고 80살 돼 할아버지 앉아가지고 막 해서 게임하는 거 보셨습니까? 리니지 한다고 막 80대 가지고 막 하고 오락실에 앉아가지고 옛날 오락 있잖아요. 뿅뿅뿅 막 1943 비행기 날아다니는 거 전투기 날아다니는 거 60살 돼가지고 앉으셔가지고 막 쭈쭈쭈쭈 하고 막 와이씨 그리고 뭐 옆에 막 그런 거 보셨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왔던 삶의 무의미함. 동네 그 게임장에 가면 동네 야외 게임장 그 망치 큰 걸 들고 이렇게 꽝 때리면 점수가 막 700, 800, 900 뭐 900 몇씩 올라갑니다. 그러면 교회 애들하고 놀러 갈 때 500원 넣으면 세게 망치 빵 때리면 쫙 올라가거든요. 그걸 합니다. 그러나 이제 90살 돼가지고 망치를 들고 그냥 빵 때려가지고 내 이번에 1000점을 기록하리라 그런 분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 점수를 잘 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젊은 날에 어린 날에 했던 것이 시간 지나가면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이 있어야지 의미가 있지. 그게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빌립보 3장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입니다. 제가 인성의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제가 읽고 7절부터 제가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최상의 가치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으려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동락하고 함께 살려고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8절 하반절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모든 것을 배설물은 똥으로 여기고 그걸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물론 우리가 삶의 직장을 버리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가정을 버리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젊었을 때 공부하던 자격증을 얻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앞에 전도서 한 11장에 보면 11장 1절 2절에는 아니 찾아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면 너희 식물을 물에 던지라. 물에 던지라 그런 말은 뭐냐 하면 너가 식물을 물에 던지라를 일반적인 세번역이나 이런 걸로서 살펴본다면 너가 무역에 가능하면 투자를 좀 해라. 무역에 투자해서 거기서 돈을 좀 벌어라. 장사하는데 이런데 그 다음에 2절 같은 데는 세상이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니까 너 재산을 7군데나 8군데 나눠가지고 투자해야 된다. 분산 투자해야 된다. 재산을 한꺼번에 몰빵으로 어디 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 주식에다가 모든 투자를 하지 말고 주식을 하더라도 그 내용으로 가면 이게 여러분이 다른 번역 성경 보면 그렇게 번역돼 있어요. 전도 12장 2절 같은데 그래서 7군데 8군데로 나누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예, 그렇게 세상 삶에 대해서 전도서가 함께 쭉 오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지 말면서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머리도 때로는 염색도 하고 머리도 자르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지만 거기에 내 마음의 가치를 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내 마음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재산을 굴리기 위해서 이런 투자도 하고 또 이렇게 건물도 짓고 땅도 사고 이걸 하긴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걸 목표로 삼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수단이에요. 수단. 정말로 중요한 목적은 뭐냐 그러면 빌립보서 3장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랍다는 거예요. 그게 최상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나중에 늙어서 내가 하련다. 한가해져서 내가 주님을 알아가련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는 것이 나이 휴가 얻으면 하련다. 그런 문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 가까워지지 않는 길을 걷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해요. 그러면 결과는 하나입니다. 내일은 막힙니다. 내일은 풀리지 않습니다. 내일은 막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요. 근데 나는 하나님과 멀어져요. 내 삶은 형통하지 못합니다. 근데 형통하지 못한 부분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풀려 그래요. 그 일에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풀리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징계하시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계라 그랬어요. 내가 정상적인 믿는 사람은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내 삶의 형통함이 찾아와요. 주님과 멀어져 가면 불통해, 불통. 형통함이 아니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금 주님과 함께 보낸 시간을 확보를 해야 돼요. 학생이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공부도 더 잘 돼요. 근데 공부가 점수가 안 나오니까 주님과 보낸 시간을 희생을 시켜버려요. 기도도 안 해요. 성경도 안 봐요. 그 시간도 이용해서 더 공부해요. 성격은 더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걸 알지를 못해 믿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고 모든 열매를 바르게 맺는 길이에요.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최우선순위로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그리고 그 성공이 나를 사로잡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와 수단이 되려면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안 가지면 그건 바보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내 삶에 점점점 쑥뿌리가 생겨나고 그리고 내 심령에 허무함과 허전함과 낙심과 좌절과 허송세월을 계속 해가야 돼. 허송세월, 낭비된 시간, 유익되지 않는 빙 돌아가는 시간. 1년 걸쳐서 걸어갈 길을 5년이 걸리는 거예요. 5년이 걸려도 불협화음 속에서 삐걱삐걱 했는데 겨우 줄로 묶어놔가지고 언제 풀어져가지고 우두두 쏟아질지 모르는 그런 걸 해야 돼. 다시금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기도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위대하고 그게 가장 최고의 부하고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식을 내가 투자했는데 그걸 항상 시간이 시세가 언제 팔 것인가 그것도 주식을 투자했으면 꼭 봐야 되지만 사도 바울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나는 주식 전문가지만 주식 시세보다 하나님 말씀, 불변하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그분 앞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일 속에 나아가는 거지요.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로운 삶, 거룩한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가 에스겔 강의하면서도 어제 강의에 99번째 에스겔 강의에 말씀드렸다시피 더 깊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아니면 바깥에서 안뜰로 들어갈 때에 계속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가야지 하나님과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났으니까 그 다음에 내 삶의 행위의 열매들로 거룩한 세마포들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때 갔다가 다시 퇴보하는 내 신앙을 발견하고 사도 바울이 가장 깊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믿어가지고 거듭나서 내가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런 칭의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을 넘어서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가장 깊은 진리를 다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성경에 보면은 지성소 앞에가 뭐가 있냐 하면 나무 제단이 있어요. 나무 제단. 저기 바깥길에서 안뜰로 들어오는 국문에는 뭐냐 하면 재물을 썰고 재물을 죽이고 잡는 곳이 있고 바깥에서 안뜰로 들어오면 안뜰에가 번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번제물 짓는 옆에 방에서 씻어가지고 번제단에 바치기도 하고 하는 등을 그렇게 해서 성소 안에 들어와요. 그 다음에 지성소 들어갈 때 그 앞에가 뭐가 있냐고 나무 제단이 있어요. 그러니 솔로몬 성전이나 성막하고는 에스겔 성전이 더 깊은 계시로서 보여주는 그 성전은 다릅니다. 나무 제단이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죠. 십자가가 바로 주님의 화목제물 되시며 속죄제물 되시는 그 제단이 그 십자가였어요. 그러니 나무로 된 십자가고 남은 초라한 나무 제단을 그 지성소 앞에 들어간 그곳에 놔둔 것이 에스겔 성전에서 보여준 환상이었어요. 그것처럼 정말로 이러한 3장 9절 같은 진리가 인자 믿을 때의 칭의의 교리나 거듭남의 교리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하지만은 더 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의롭게 살고 뜻대로 살았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진 의는 자기가 가진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기도하고 순종했고 전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라 그러면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죽은 다음에 뭐가 남았겠습니까? 적으로 남는 게 없잖아요. 가정도 안 꾸렸지, 재산도 없지, 네로의 칼날에 순교당해 죽었지, 뭐가 남습니까? 그러나 그는 가장 많은 걸 남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생활을 그대로 하고 세상에 사업을 일구지도 않고 그냥 직장생활을 그냥 평이하게 해나가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 위대한 삶을 살지 않아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나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더 알아가고 있는지를 내 영혼이, 우리 심령이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아가는 삶에 취하여서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등한히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날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노년이 될 때에야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착각하기보다는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고 깨어있으며 하나님을 또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삶의 의미로 여기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이용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